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나라와 가정과 개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불행해져요. 나라든 가정이든 개인이든. 이 나라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히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마지막 계시할 때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성경 마지막에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에 있었죠.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모든 세상은 끝나요. 이 세상은 다시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오면 모든 게 끝나요. 그때는 나라도, 이 세상 나라도 없고, 이 세상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이웃도 없고, 이 세상에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요. 다 사라져요. 그래서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통치하십니다. 큰 예수님이 심판하셔요. 그때 예수님 옆에 설 수 있는 사람과 가정이, 나라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진리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해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속해 될 일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1장 3절에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좋은 집에서 멋있는 옷을 입고 재밌게 사는 사람이 부럽고 멋있게 보여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끼어서 은혜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 가장 복 있게 보입니까? 멋있는 옷 입은 사람이요? 좋은 집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깨어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자가 복 있는 가정이요 개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무엇을 준비합니까? 하루를 살았는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먹고 사는 거, 육신이 사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다시 오신 예수님을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보다 육신이 죽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있으니 심판주가 곧 오시는데 그날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자,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복이 있어요. 이 세상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다 심판을 예배 두셨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천국 가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죠. 그것을 위해서 깨어서 준비하는 사람이 가장 여러분 복된 사람이고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본봐야 되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이고 안 됩니다. 제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받고 돌아가시면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 먹고 살고 육신이 살고 죽는 얽매여서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존재 말라요. 나는 오늘 당장 죽어서 천국 가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깨어서 준비된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다 먹고 사는 것에 육신이 죽고 사는데 두려움에 왜 있어요? 내가 못 먹으면 어떡할까? 굶으면 어떡할까? 내가 병들어 죽으면 어떡할까? 천국 갈 마음 별로 없어요.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기뻐요. 주님 만나는 것을 기쁜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내가 준비되지 못하면 기쁨이 없어요.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요.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전번 시간에도 그런 말씀이죠. 어떤 목사님이, 집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게 됐는데 병원에서 그 침대에 누워서 목사님 살려주세요. 살고 싶습니다. 살고 싶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냥 울부짖는 거예요. 살고 싶어서. 이해가 돼요. 예수 믿으면서 집사람 사람이 아무런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요. 그게 뭐 예수 믿었어요? 예수 안 믿었지.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을 만날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10년, 20년 다니면 못해요. 준비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목사든 뭐든 직분이 있던 사람이 무슨 능력을 하든 간에 준비되지 못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6장 7장 보세요. 스데반 집사, 성령 충만한 스데반 집사 준비됐잖아요. 그 사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먹고 사는 게 두렵지 않아요. 걱정스럽지 않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위협하잖아요. 스데반 집사 한 사람을. 그러나 어때요? 성령 충만해서 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해요. 죽는 두려움이 느끼지 못해요. 얼굴이 천사 같았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주목해서 보니까 얼굴이 천사 같았다. 하늘을 우러러보니까요. 하늘문이 열려졌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보라! 예수님이 우편보좌에 앉아 계시다. 그 위협하는 무리들이 더 화가 나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스데반이 여러분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가 죽어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무릎 꿇고 마지막 기도가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 없는 천국이 없는 기독교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런 얘기죠. 고린도 후서 13장에서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응? 점검해보라고 했잖아요. 점검해보라고. 천국이 없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얼마나 답답한 그 말했겠어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어떠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천국의 소망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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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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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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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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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의 가정이 나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과 유황불로 멸망당했어요. 이 세상은 죄악의 관영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이 죄를 심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점점 죄악이 깊어가고 있잖아요. 그만큼 심판이 가깝다는 겁니다. 의롭게 사는 사람은 계속 의롭게 살다 구원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계속 죄 짓다가 지옥도 똑같은 지옥이 아니에요. 죄 지은 만큼 형벌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천국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믿은 대로 천국도 차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각자 행한 대로 내가 속히 오리라.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갚아주리라. 아직도 육신에 매여서 신앙생활 사용 얼마나 많아요. 20년, 30년 믿은 사람도 있고 어려서부터 믿은 사람이 있고 직분도 있는 사람이 있고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사람 많아요. 20년 동안 뭘 믿었는지 몰라요. 뭘 믿었는지 하나 준비가 안 됐어. 목사라면서 하나 준비가 안 됐어. 권사라면서 하나 준비가 안 됐어. 준비 안 된 목사 20년, 30년 믿었으면 못해요? 우리가 궁극적인 목표가 뭐예요?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준비가 안 됐어요. 이게 준비 안 된 이 롯의 가정. 그냥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가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막 의인이 50명 있는데 그래도 멸망시키라. 의심 50명 있어도 멸망시키다. 몇 명 있으면 멸망시키다. 몇 명 있어도 멸망시키다. 그럼 의인 10명 있으면 멸망시키겠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망 안 시키겠다고. 롯의 가정에 심판을 알려줬잖아요. 내일 하나님께서 이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거다. 여러분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 현상이 나타나요. 요새 타락한 자들 보세요. 소돔이는 다 동성애 자들이 충만한 자들.
취하게 버무려. 서신하고 그 버는 것을 이제 쾌어 축제를 벌이고요. 또 버리려고 하는 거 지금 막 또 기독교 단체에서 반대하고 또 난리. 그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과 고모라는 이름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내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시니 당장 떠나라. 내 친척도 얘기해서 같이 떠나라. 그래서 가서 사위들한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시니까 우리 같이 떠나자니까. 그 사위들이 뭐라고 했어요? 장인어른 농담한다고. 장인어른 농담하고. 원래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천국 지옥 우습게 여기는 사람 많아요. 천국 지옥 얘기하면 막 농담하는 사람 많아요. 조롱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말씀 우습게 보는 사람 많아요. 정말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 두려울 줄 모르는 이 사람들 정말로 두려운 일,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장인어른 농담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롯의 가정은 어떠냐? 내일 멸하신다 해도 나가지를 않아요. 당장. 그러니 천사가 강제로 이끌어냈잖아요. 강제로 이끌어냈어요. 그리고 목표 정해졌는데 거기만 보고 달려가라니까 아이고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요. 가까운 데 좀 정해달라고. 정해줬어요. 거기까지는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앞만 보고 달려가라 그랬어요.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봤잖아요. 우리 예수 믿어도요. 아직도 세상에 머물러 있어요. 육신. 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에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 아브람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어 보내셨더라 그랬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롯의 믿음 가지고는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당해야 돼. 원래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께 버림받을 사람 많아요. 천국 못 갈 사람 많다는 거. 모른다는 거. 20년 믿어도 모르고 직분을 가져서 모른다는 거.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지금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육신에 매여서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뜻대로 살려면 육신에 매이지 않고 죽고 사는 자에 매이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신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어떻게 육신에 매이는데 뜻대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지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 아버지 아니 마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장사 지내고 쫓겨달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 장사 지내고 너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복음 전도가 이만큼 중요하고
예수 믿는 것이 이만큼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세상 장사 치는 거, 자기 가족 장사 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전도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만 우리 집에 작별 인사하고 따르게 해달라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어요. 얼마나 신앙이 절대적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참 여유있게 믿어요. 참 여유있어요. 조급한 마음도 없어요. 신앙이 급한 마음도 없어요. 참 여유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마다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교회 안 나가도 감각이 없어요.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 교회 안 나가도 나중에 어떻게 될까? 저 사람 세상에 재밌게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될까? 막 이런 끼어있는 그런 심정이 있어야 하는데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요. 그저 세상에 좋은 옷 입은 사람, 좋은 집에 사는 그런 것만 보여요.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로 보여야 되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것은 피와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보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잡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거. 그거 이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세상에 살면서.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도 그렇지 못해. 같이 깨어있지 못해요. 이거 안 됩니다. 그렇게 고생하면 되겠어요? 아직도 예수 믿는 사람 고생하면 큰일 나는 그런 사람이. 뭐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남들처럼 못 살아. 막 안 되는 것처럼 생각. 아이고, 안 됩니다. 제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단호했어요. 그래서 칼도 휘둘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러지. 여러분, 이 정도로 깨셔야 돼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정확히 깨닫고 구별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취해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네가 하나님의 일보다도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하는도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56절에서 46절에서 50절 보세요. 예수님이 열심히 천국 복음 전하잖아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가족이 찾아 육신의 가족이 찾아서 왜 찾아왔어요? 주일하라고 찾아왔어요? 같이 협력할 아니에요. 육신적인 일로. 예수님이 너무 지치면 어떡할까? 그 걱정, 육신의 걱정이 일로다. 그러니까 당신의 가족이 찾아왔으면 예수님께서 누가 내 가족이냐 이게. 가족 아니라는 거였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이들이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어미고 형제여 자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미고 형제여 자매라. 여러분, 우리가 가정생활하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이웃과도 같이 더불어 살아가지만 또 같이 직장생활하지만은 분명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사람이 뭐 교육을 때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구분이 안 되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 보고 배가 등대를 보고 향해 방향을 찾아가듯이 가는데 믿는 사람이 세상과 똑같으니까 세상 사람이 갈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는 예수 믿는 거 보니까 뭐 그렇게 뭐 적당히 믿던데 천국과 집은 적당히 믿어도 되는가 봐. 그렇게 생각할 거니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죄를 더 짓대. 예수 믿으면서도 뭐 적당히 살아면 되는가 봐.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얼마나 많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가족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내 가족 아니다.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뜻대로 살지도 않았는데 야 진짜 그 정도로 단호하려면요 기도 많이 하고 성신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니엘서 3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세요. 금신상 만들어 놓고 느부갓네살왕이 악기를 동원해서 소리내면 절을 하라고 하잖아요. 절하지 않으면 뜨거운 풀불에 집어넣는다고. 절 안 하잖아요. 사드락 메삭. 단호하잖아요. 우리는 갈등 느낄 거예요. 이거 죽느냐 사느냐 앞에서요. 왕이 다시 기회를 줬어요. 누가 살려주겠느냐. 하나님이 살려주지 안 살려줘도 절 안 해요. 왕이 화가 나서 7배나 뜨겁게 하잖아요. 집어넣은 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야, 믿음대로 사는 거 보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육신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시록 2장에 보면 서문학교회가 나와요. 내 환난과 궁핍을 하는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다. 유대인의 해방도 한다. 사단의 회다. 앞으로 10일 동안 환난이 있을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단호했대요. 그게 믿음대로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사람에게 끌리고 먹는 게 끌리고 뭐 육신이 살아서 죽는 것에 끌리고 언제 제대로 믿어봐요. 응? 예수님께서 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라. 단호하잖아요. 네가 하나님 일보다 사람의 일을 더 생각해. 사탄은요 믿음보다도 세상에 취해서 살게 하여 세상을 이끌어내는 거예요. 세상 신이 나를 따라오리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산다.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하나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냐 그러지. 온 천하를 얻고 때문에 무엇을 주고 내 목숨을 바꾸겠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뜻대로 행하는 자의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그랬어요. 도저히 모르겠다. 불법을 행한 자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다고 해서 권능 행했다고 해서 귀신 쫓아냈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런 큰 교회 하다가 온 목사인데요. 내가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혜를 입을 거지요. 하면서 그게 뭐 자랑이 돼요. 내가 못 먹고 못 살아도 주님 믿었습니다.
죽게 생겼어도 주님 믿었습니다. 이것이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죽게 생겼어도요, 굶게 생겼어도 저는요 주님을 먼저 생각했어요. 믿음 지켰어요. 먹는 것보다도, 육신이 사는 것보다도 사드락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그게 자랑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느니 주철을 반석에 세우니 하는도다.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바람이 불어 부딪히되 그 무너짐이 심하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믿습니까? 천국 가려고. 그러면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 얼마나 천국 갈 준비를 준비시켰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 우리 가족에서 얼마나 여러 번 애달고 몸이 으스러지라 하면서 우리가 육신의 가족을 돌봤어요. 이제는 깨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신앙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없는 가족이, 여러분 잠깐 이 세상에 나그네 삶에서 다 헤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못 만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한 거,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거. 온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 알아 이러면 무엇이, 그냥 무엇을 주고 내 목숨. 장관을 해서도 예수 믿어야 되고, 부자로 살아도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믿음대로 사는 자가 여러분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이 세상은 육신이 정했고 안목이 정했고 이생의 자랑이다. 이건 아버지끼리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있는 한 늘 기도하고 성신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떨어지면 자꾸 세상으로 여러분 치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기도를 통해서 자기를 치어서 말씀에 복종시켜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내가 내 몸을 치어서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두려워할 정도면 구원에 대해서. 그래서 성경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그래서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맡아놓은 것처럼 참 여유 있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떠날지 내일 떠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먹고 사는 거, 육시 죽고 사는 거 우리가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오늘 떠날지 내일 떠날지 모르니 믿음의 준비가 더 소중한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하면서 능력받아서 자신도 믿음이 온전해지고 가족도 믿음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능력의 신앙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나서 웃을 수 있는 구원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